여러분 저희 교회에 주제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아마 제가 나중에 멤버십 과정을 좀 만들고 하면 좀 더 저희 교회에 대한 DNA를 좀 깊이 푸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저희 비추는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꼭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비추는 교회가 계속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늘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함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추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매번 선포했지만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분의 임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 임재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벅차오르는 마음과 그 기대함이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임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에 대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 땅을 걸어 다니는 열린 하늘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임재가 뭔지 적어보라, 아니면 설명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겠어요? 찬양의 가사로는 아까도 주의 임재, 주님의 마음 이런 것도 고백하는데, 임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임재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자로 보면은요, 임할 임에 있을 재예요. 즉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혹시 좀 추우면요 나중에 알아서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구절만 봐도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 그 모든 것 안에 즉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이 주님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매번은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임재하는 기질들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기질은 아닌데, 가끔 흔들리는 낙엽이나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진다던가. 네. 저 아는 지체 중에 새로운 자매라고, 새로운 자매는 하늘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되게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무심결의 어떤 자연들,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산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39편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하늘과 우주를 채우고 계시며 심지어 그분은 지옥에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분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뭐냐면 무소부재가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소부재는 계시지만 매번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부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거기 계신 하나님, 즉 이거는 명백한 임재라고 합니다. 특별히 현현하는 임재. 대표적인 예가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계신데 떨기나무에 불타는 임재로 모세를 만나셨어요. 이처럼 명백한 임재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종류의 함께하심이에요. 지금 세진이가, 현영이가 옆에 있는 것을 눈과 귀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명확한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명백한 임재가 나타날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순간들이 많죠. 또는 뭐 또 현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느껴진다던가, 그건 뭐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 그 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 예전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전 사역 때니까 너무 막 바쁘게 사역을 해서 어느 날 예배를 딱 왔는데 막 별로 이렇게 막 내 마음이 타오르질 않아. 근데 내가 설교를 듣고 예배팀이 설교 후 찬양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막 그분을 깊이 느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백한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재를 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데, 이 presence가 히브리어로 보면 파님이란 단어예요. 이 파님이 이 presence로 해석이 되는데, 이 파님은요 얼굴 또는 앞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임재란 그분의 얼굴 앞에 서는 것,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죠? 친밀함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요, 우리 모두가 친밀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린 지금 친밀합니다. 네. 친밀한 사람들은 뭐가 가능해요? 눈 맞춤이 가능하죠. 친밀함은 얼굴을 마주 보내는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임재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함의 장소, 친밀함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임재의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시편 27편의 4절 고백 알죠? 그는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패망하는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전 삶이요,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끊임없이 초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나중에 다윗의 장면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얼마나 주님의 얼굴과 임재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 대제사장도요, 1년에 대속제일 단 하루만 그 지성소 안으로, 심지어 그 전날에는 꿈에서 죄를 지을까봐 밤을 새서 갔고요, 다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혹시나 부정한 생각이나 부정한 어떠한 걸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알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분의 임재 앞에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도 그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Show me your face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뒷모습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마주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선하심을요 뒷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모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사실 이건 뭐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장막이 걷어지고 열어질 신약 시대 예배였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추구했는지 구약 시대의 불법이었던 하늘의 일이 임재를 추구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늘이 땅에 임하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로는 미시칸과 쉐키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시칸은요, 그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에서 장막,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했고요.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도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이 샤칸이 뭐냐면 아까 말한 이 미시칸, 장막도 의미 있고요. 쉐카이나의 영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쉐키나라는 단어도 이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즉 샤칸에서 장막이라는 미시칸이 나왔고 쉐카이나, 쉐키나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쉐키나도 역시 거주하다, 임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성소 안에 날마다 불이 타오르게 했는데 이 바로 주님의 현현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가리켜서 쉐카이나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을 가리켜서 쉐키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현현하고 구름 기둥이 보이잖아요. 불도 보이고 강력하고 눈에 보이는 임재를 가리켜서 그 영광의 충만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쉐키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예 한번 젖혔다가 다시 오면 됩니다. 아닙니다. 한번 네, 저는 뒤에 뭐 걸려 있네요. 네, 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한 자매 한 영혼이 머리를 딱 기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명백한 임재가 있는 상태를 쉐키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시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한 장소 가운데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한 사귐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언제나 당신의 임재가 있는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뭐예요? 장막과 성막과 성전의 형태로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당신의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건물이 아니라 당신들의 백성의 심령 안에 당신의 집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또 한 절,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안에 나아가는 것, 충만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 그분의 집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발견하잖아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요거 한번 그래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분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 그분의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과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에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언급의 원리예요. 즉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곳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로 인해서요,
이후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여러 군데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해석의 기준점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서 라이트 형제가 지은 최초의 비행기를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비행기 내가 아니라 뭐예요? 와, 인간 안에 뭔가 불가능한 영역들, 날 수 없는 영역들을 향해 도전했던 그런 마음들. 아마 이 아주 허름하고 탈 수도 없는 비행기지만 처음 사람이 만든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갈망과 어떤 창조적인 마음들을 묵상할 수 있게 돼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처음 사용된 그곳에서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들을 깊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형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야, 지금 장자의 축복을 넌 줄 알고 다 해줬는데, 그 에서가 그럼 그래도 남은 거라도 지금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서가 어마어마하게 울부짖게 되고요. 에서가 이제 아버지의 장례만 치르고 나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눈치를 채고 자신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은요, 서둘러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 도망칩니다. 찾아보니까요, 그 야곱이 있던 곳으로부터 브엘세바로부터 하란까지가 한 720km래요. 그곳을 향해 이제 도망치게 되고요. 3일 정도를 쉬지 않고 도망치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자 야곱이 너무 고단한 마음에 그곳에 잠시 유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광야였기 때문에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덮을 것도 하나가 없었죠. 그저 돌베개 하나를 두고 그 광야에서 고단함 가운데 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스러더라.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다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다리의 한쪽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요, 사다리의 다른 쪽이요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즉 사다리는 하늘과 땅이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곱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가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 베델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이 구절에서 매우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선포하는데 어떠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장막이나 건물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가고 함께 거하시는 임재를 대해서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늘과 땅이 서로 닿아 있고 서로 다른 두 차원이 연결되어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늘의 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문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줍니다. 즉, 문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거실에서 화장실이 되죠. 즉, 문은요, 차원을 바꿔주는 장소를 얘기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이 문이라고 얘기했죠. 즉,
서로 다른 현실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열린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과 열린 하늘의 가장 주된 역할은요, 서로 다른 두 세계,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계를 연결하여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길 원해요. 그럼 진정한 야곱의 사다리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꿈을 꾸고요.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거하시다라는 이 밑줄 친 부분,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장막에서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의미가 그냥 주님이 한번 오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장막으로 거주하시는 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예요. 즉 풀어 설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콜링을 하시잖아요. 어느 날 나다나엘을 만나시는데 나다나엘과 대화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즉 나다나엘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할 때 이 창세기에 있던 이 이야기를 꺼집어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의 성취가, 그 꿈의 성취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 자신을 통하여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하나님의 집이 뭐였죠?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거주하는 집이고 내가 바로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고 동시에 나는 바로 그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사다리는요,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즉 이는 더 큰 실체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와 하나님의 집 열린 하늘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보았던 꿈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어요. 그는 100%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땅에 발을 두고 계셨고 100% 하나님이 되셔서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무엇처럼요?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처럼요.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정한 사다리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이란 두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문이 되고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요 하늘이 열리다라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 밑에 보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질 때 쓰여진 헬라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임자니까 커튼이 이렇게 걷어진 게 아니라요, 완전히 찢어지고 터지듯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말 그대로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부서지듯이
성령이 터져 나와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문을 말 그대로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장막이 찢어지듯이요 우리를 가리고 있던, 이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던 혼미한 모든 둘째 하늘의 모든 장막이 찢어지고요 완전히 열린 하늘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분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분이 하늘문을 여셨다면 원수는 절대로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늘의 문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닫힌 하늘에 산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어요. 열린 하늘문 아래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원수는요 온갖 거짓말과 참소함, 두려움을 통해서요 우리로 거짓된 현실 속에 살게 만듭니다. 실상은 열린 하늘문, 찢어진 하늘문 안에서 하늘이 우리를 통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설계됐고 그렇게 창조된 삶을 사는데, 원수의 거짓말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열린 하늘문이 뭐야,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열등한 현실이란, 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열등한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 초월성이 빠져버리잖아요. 기독교는 반드시 철학으로 전락합니다. 잘 사는 법인 거예요. 좀 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나윤이가 엄마랑 아빠랑 물어볼 때, 야 엄마가 옛날에는 말이 하면서 동화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여러분 삶에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재범아 네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럼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2008년에 정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제 삶에 정말 설명할 수, 지금은요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못 올리겠어. 이거 바로 뭐 사람들이 믿을까? 그리고 옛날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특별한 설명 없이 그런 공유를 쉐어해도 오해가 없었는데, 요즘은 하도 뭐 이것저것이 많으니까. 근데 정말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요, 얼굴에 피부암을 통해서 얼굴이 찌그러진 자가 돌아오는 것도 봤고요, 수많은 질병의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을 보았고, 그 외에도 네 방송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학교를 복학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때 학교에 제 동기들이 저를 한 성대모사가 2개가 있었어요. 얘들아 큐티하자 이거랑 야야 장난 아니야. 뭐만 하면 나는 맨날 야야 장난 아니야. 1학년 때는 큐티하자였어요. 얘들아 큐티하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야 저 종교적이다. 우리끼리 텔레토비 동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잔디밭에 모여서 매일 큐티하고, 2학기 때는 야 장난 아니야. 2008년 내가 그동안 마치 제 아버지 쪽으로는 4대인데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의 패러다임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겪고 나니까 학교를 갔는데 막 애들이 막 안 돼, 야 너네 지금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 모임도 하게 되고,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왜 지금 안산 가라고 갈 수 있을까 싶어요. 내가 어떻게 갔지? 근데 정말 그때를 돌이켜보면, 야 그래 프로그램이 아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누가 학교 가라고, 학교 다닐 때도 가기 싫었는데 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 예배자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들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해 만약에 교회와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열어지면 어떠한 일이 풀어질지 내가 맛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가서 두들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거짓말을 믿으면요 거짓의 아비에게 능력을 실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위에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을요 단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으로 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는 찬양은 사실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의미냐? 우리의 생각과 거짓말 가운데 가려져 있던 것들을 제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열려 있던 그 하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말고, 열려 있나? 안 열린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이 땅을 걸어다니는 열린 하늘문이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즉 뭐예요? 이제 너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끝이 이 땅의 끝에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자 열린 하늘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너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손수건이 올려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닿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 시대도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런 갈망 해보셨어요? 내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마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 그림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다. 저도 갈망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랑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손수건만 닿아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임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 집이 되었고 열린 문이 되었고 천국의 사다리가 되기를 갈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 일이 어떠한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를 통해 먼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서로 다른 두 현실을 연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린 하늘문, 진정한 천국의 사다리, 그 하나님의 집인 예수가 이제 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얘기를 해요. 또 한 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아멘.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 사다리가 예수님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문이자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늘과 땅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통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권세로 하늘을 말 그대로 찢으시고 가르시고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사다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예수님이 되셨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린 하늘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의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들을 위해 초대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많이 얘기하죠. 절대로 하나님은 이 험난한 세상에 생존하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어떻게 버티다 보면 60년, 80년, 100년 지나면 영원한 본향이 날 기다리는구나가 아니라 너는 그 장차 돌에 너가 가게 될 그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야기를 구하는 사다리가 되어야 된다. 사다리의 끝이 땅에 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뭐예요? 사다리의 다른 한쪽 끝이 천국에 다 있던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의 권속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100%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고 100% 하나님으로 하늘에 닿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육체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풀리잖아요.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는 그분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의자는 어떤 의자예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예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이 이미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요, 하늘의 자원을 이 땅 가운데 끌어와서 불가능한 현실을 풀어내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에 갇혀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돌아오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하늘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길을 그분은 4차원의 영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차원이 다른 어떤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가 선포하고 고백한 것들, 그래서 아마 여기 승복음 출신도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간증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러한 2008년에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좀 못 믿었을 거예요. 대전동 천막에서 전도사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기서 여기에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다리 저는 사람이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아마 이야기 많이 아실 텐데 나 고쳐달라고 왔는데 조용히 목사님 까무러치겠더래요. 내가 어떻게 고쳐줘? 그래서 손을 얹고 막 기도 몇 시간을 했대요. 뭐 난 못합니다 하면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지구를 돌리면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났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의 다리가 자라기 시작했대요. 이 일을 기점으로요, 이 천막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왔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제 그 여의도 순복교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단일 지붕이 있는 교회로는 뭐 최대 60만까지 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요, 그 전성기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어떠한 장로님 얘기 들었거든요. 건너서 한 주에 5,000명씩 세가족이 등록을 했대요. 저는 뭐 순복음교단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매주 5,000명씩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주에 5,000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들 가능할까요? 자신 안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생존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4차원, 즉 저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인생으로 내가 창조되었음을 발견한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음과 양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요, 전 세계가, 그리고 이 일들에서 우리는 한때 그 여의도 순복교회가 이단으로 아주 오랫동안 듣고 한국교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께 다 무릎 꿇고 우리가 당신의 사역들, 하나님 일을 방해했던 것들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풀어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외국 나가면요, 용기조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저 아는 누나가 나이지리아로 선교를 나갔는데 나이지리아 산꼭대기에 중국인이 하는 슈퍼마켓이 있었대요. 근데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어. 용기조의 나라에서 왔냐고.
나이지리아에는 중국 사람이 하는 슈퍼마켓이에요. 그리고 제가 책 많이 보잖아요. 기라성 같은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말해요. 계속해서 한국의 기도운동가 조영기 목사님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 읽으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좀 인정을 못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글로벌한 24시간 기도운동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오산리 기도원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쉬지 않고 산기도. 그래서 외국인들 오면요 옛날에도 조이프레 많이 왔잖아요. 오산리 가고 산기도 가는 코스 있어요. 외국인들 그 프레어 마운틴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그 전 믿어요. 주님께서 한국 땅권 다시 기도의 우물을 일으키셔서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네, 여러분 오줌을 싸는데 어디서 지금 네. 야 임재 뺑소니가 야 거의 지금 다 달았는데 지금 하준이네 하준이. 네. 하준이 부모님 끝나고 전화 잠깐. 네. 네. 다음 주부터는 주머니를 조금 옆에 챙겨주셔서.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좀 갈망되지 않으세요? 내 자연적인 계산법과 이해력 안에서 성실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귀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즉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늘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천국의 사다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땅을 걸어다니는 열린 하늘 문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든 길을 걸어가든 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열린 하늘이다. 내가 가는 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비록 그 일들이 그래서 제 안에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바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치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믿는 자, 복음서에도 뭐라고 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표본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취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치유가 안 될 수 있죠. 저도 집단으로 할 때 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축사는 해봤는데 치유는 아직 못 끊어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치유를 못했다고 해서 열린 하늘문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치유가 이제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을 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망과 좌절감이 있어요. 만약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암이 걸려서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되고 끝나잖아요. 그럼 어떠한 생각들이 들어오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질병 안 주십니다. 신약에서 그 사례를 찾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유아가 어느 날 하나님을 잘 안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킥을 한번 날려가지고 다리를 반쪽 부러뜨린 다음에 요번에 뼈 붙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명에서 안 하고 있었지? 다음에는 반대쪽 다리다. 빨먹지 말고 해야 돼. 이거 뭐예요? 학대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 안에서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났어?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난 게 마치 이런 거 내가 술을 계속 먹어서 암이 걸렸어. 그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지 하나님이 암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슨 나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그 일의 인과관계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보다 교통사고 났어. 네가 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 너 깨우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옛날에 이게 헷갈려서 하나님 주권이 많이 얘기한 거죠. 차는 사역을 의미해. 한때는요 공동체에 막 차사고는 몇 개 안 했어요. 우리도 그때 어릴 때니까 해석을 그 공부 문제 있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철저하게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비록 그런 일들을 저처럼 또는 여러분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불가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아멘.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뭘로 봐야 되냐면, 아, 저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으로 잘 버티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산을 옮기는 사람이구나를 알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떠한 산이 와도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산더로 들려 저리로 옮겨지라 말하면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갈망합니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로렌 커닝햄이 말했던 그 부흥의 파도, 그 세대를 일으키는 한 부분으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사역과 제가 어떻게 알려지지 않을지라도요, 그 부흥의 불쏘시개로 제가 살다 가더라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막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홍보야,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 제가 지난 시즌 18년 그 공동체가 달려오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요,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뭐가 잘 돼 있고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임재로 인해서요, 조이풀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갔던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그러한 임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